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쪽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감사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찬송, 어제도 이렇게 잠깐 일부 때는 이제 불렀는데 이 찬송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 해 농사 짓고 감사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결국 그 감사는 어디를 향해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추수 때 주님이 알곡들을 다 걷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뭘 베푼다 그랬어요? 잔치를 잔치. 천국에서 즐거워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종말적인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단지 그냥 추수감사절의 찬양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라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 그래요? 아니죠. 추수 때까지 두어라. 가라지를 자르다가 뭐가 다쳐요? 알곡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수확 때 결국은 가라지는 잘라서 이런 걸 이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만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수장절이라 그러죠. 1년 이제 농사를 져서 그걸 저장한 후에 또 백성들과 함께 즐겁게 나누고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다 예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이런 감사절 찬송을 불러도 여기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알곡처럼 하나님이 보관하시다가 우리를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영원한 그 복락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구원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미 BC 8세기 이사야 시대에 그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는 꼭 불평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포로로 보냈느냐? 또 우리를 구원하면 당신이 직접 구원하지 왜 그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또 구원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만 구원하면 됐지. 그 뭐 이방인들 구원까지 또 뭐하러 그 신경 쓰느냐? 우리만 돌보면 됐지. 자식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 엄마는 나만 돌보면 되지 왜 옆집 애까지 신경을 써? 이럴 수 있어요. 수능고사 치는 나만 잘 먹이고 찹쌀떡 갖다 주고 이렇게 부투라고 엿도 사다 주면 되지 그 옆집 애들까지 왜 갖다가 그래 주고 또 그걸 뭐 기도한다고 그러니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면 되지 왜 이방인들 구원까지 신경 쓰시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이방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우리 자꾸 편협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꾸 우리만 따지게 돼. 우리 교회밖에 몰라. 다른 교회는 뭐 다 왼수처럼 여기고 뭘 모르겠어. 우리 교회만 알아.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교회들도 많더라고. 우리 목사님밖에 몰라.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 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 그 뭐 쳐다보지도 안 해. 그냥 우리 목사님만 이렇게. 그런 게 다 편협한 데서 오는 거예요. 또 이게 국수주의라는 건 우리나라밖에 몰라. 우리나라만 잘 되면 되지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그만이야. 이런 이제 이 국수주의. 이제 이를 좋은 말로 하면 민족주의지만 나쁘게 하면 국수주의. 자기밖에 몰라. 사실은 지금은 온 인류가 같이 번영하고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시대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이익만 따지는 이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일본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고 뭐 침략을 하려고 이렇게 또 아시아가 많이 고통을 당했죠 그때. 일본에 의해서 뭐 독일 같은 거는 이제 히틀러가 워낙 미쳐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거고. 푸틴도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또 쳐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좋은 말로 하면 민족주의지만 나쁘게 말하면 국수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 가족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귀하고 우리 나라가 귀해요. 그러나 다른 나라도 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걸 잘 벗어나는데 오래 걸려요.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잖아. 이방.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라바를 통해서 이방 땅으로 다 복음이 흘러가.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고립돼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우리보다 뭐 이방에 더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사도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에 의하면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가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로마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대부분 뭐 자기들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편협하고 잘못된 사고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온 우주를 품으시고 온 우주 지구촌을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들,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른 이렇게 아시아인들이나 뭐 다시 외국인들 이렇게 와도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 불평하는 자들의 소리를 좀 먼저 들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면 좋겠네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보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이 질그릇을 만들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불평하는 자들은 이 질그릇에 깨진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릇을 만들잖아, 이런 그릇을. 근데 이 그릇이 지음받은 그릇이 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넌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 걸 왜 만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건 토기쟁이 마음이야. 하나님이 토기쟁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고. 근데 그렇게 만들 지음을 받은 이 토기장이가 아니 당신 그걸 왜 만들어? 나만 만들면 되지 다른 사람은 또 왜 만들어?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재앙이.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어? 응? 또 내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이건 뭐예요?
그 당신의 솜씨는 아주 형편없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감히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만든 세상은 볼품이 없고 뭐 당신 솜씨가 아주 형편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토기장의 마음이야. 제가 늘 묻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시골에 시골 도시도 그렇겠죠. 엿장수 아저씨가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엿하시라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위를 1분에 몇 번이나 치느냐? 그 뭐예요 답이?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죠. 자기 치고 싶은 거 뭐 60번을 치든 100번을 치든 그거 뭐 상관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대로. 근데 왜 인간이 불평을 해? 토기장이는 이천에 가면 도기 공장 많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진흙 가지고 만드는 이천 애들도 거기 뭐 도예 학원에 가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뭐 자기가 만든 컵에다가 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 또 보내주더라고. 거기 가면 이렇게 그걸 불에 구워서 그러는데 그건 자기들 마음이지. 그걸 왜 불평하냔 말. 이제 그게 어리석은 인간들이고 이스라엘의 불평이에요. 자, 10절 말씀도 또 그 부모에게 자식이 불평하는 걸 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버지에게 감히 물어요. 자식이 무엇을 낳았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엄마에게는 아니 이 모양으로 나오려고 그 해산의 그 고통을 당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엄마는 좀 내가 좀 수학을 잘하게 낳지 왜 나는 수학도 못하게 이렇게 낳았어? 그래 낳으려면 낳지를 말지 이렇게 말해. 나를 좀 미스코리아로 좀 낳으려면 낳지 나를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엄마 다 책임져.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다 그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잘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숨겨 놓았는데 인간들이 이제 그걸 개발을 못하고 또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신에 대한 불평이 앞설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11절 말씀 먼저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명령. 감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가 없죠. 그 잘못한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우리가 왜 포로로 왔던가? 왜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삐뚤은 길로 갔던가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불평하는 백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1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고 이 온 우주의 창조자임을 선포하시죠. 또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친히 내 손, 하늘의 모든 군대는 뭐 천사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내 손으로 하늘을 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원을 어떤 사람이 시골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뭐 장미도 심고 뭐도 심고 뭐도 심고 저건 저기다 심지 왜 이렇게 심어? 그걸 만든 사람 마음이야. 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일을 내가 진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건 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사야에게 BC 8세기 한
뭐 100여 년 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자,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의 길을 열어서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려보내는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어떤 대가 없이 그냥 돌려보내. 조건이 없어.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간 그들을 파사 제국인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들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냈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돈까지도 쥐어서 성전도 다시 건축할 걸, 바벨론의 그 창고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져간 모든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편으로 가서 성전도 지우고 성도 지우고 그러고 잘 살아라. 그 왜 그런 일을 할까? 이건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가리키지만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말. 그러나 이것은 종말론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루실 궁극적 구원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온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것을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한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한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 곧게 한다는 건 평탄케, 메시아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리고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 물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게 고레스의 사명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이 공의라는 말은 내가 공의로 그를 이기는, 이 체데카라는 의라는 말인데, 이 공의가 등장할 때는 늘 등장하는 개념이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대가 없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대가는 누구니까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창고에 이르신다. 천국의 영원한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이 성경은 이미 그 오래전에 700-8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그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들도 결국 그때에는 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차적으로 14절의 말씀은 고레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일단 받을 수 있어요. 애굽의 소득, 그러니까 애굽에서 많은 재물이 결국은 고레스에게로 와요. 구스가 무역한 것들도 다 고레스에게,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 고레스에게로 와서 그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은 고레스가 그들의 재물을 다 취했지만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그 모든 물질들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애굽도 치고 구스도 정복하고 스바, 에디오피아도 정복했어요.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건강한 그 남자들이 다 와서 고레스를 돕는데 결국 그들이 뭘 돕느냐?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허물어진 성읍을 짓는데 그들이 돕는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그들은 뭐예요? 고레스에게 포로가 되어서 다 건너와서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그들이 뭐라 그래요?
과연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결국 당신과 함께 계시군요.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기초를 닦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 이제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고, 그리고 결국 이방의 많은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돌아올 것을. 이제 그 시대로 보면은 고레스에게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키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에 이방인들까지 다 와서, 모든 세계 민족이 와서 그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결국 이루실 그 구원의 나라,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이방인들의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열방들이 다 그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그들은 귀속된다는 것, 이제 그걸 예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드냐?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고레스가 고백한 건지 뭐 이사야가 고백한 건지 그건 분명치 않는데, 정말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당신은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심지어는 이방에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를 들어서 쓰신. 고레스가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텐데, 나중에 그가 깨닫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계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한 말로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이사야가 볼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렇게 주는 스스로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죠. 당신이 내가 그 일을 했다, 지금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심판당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셨어.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 때려 부수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 다 살상을 당하고 지금 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온통 이제 시뻘겋게 물들었는데, 도대체 너희가 믿는 여호와는 어디 있어? 어디? 사람들은 불평해. 우리가 이방인들은 그렇게 조롱해. 지금도 그렇죠. 코로나가 막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러 가면, 너희 하나님도 저 어디 있어요? 코로나도 이거 안 없애고 뭐 하는 거야?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것도 세월호가 왜 침몰하게 해? 왜 이태원에 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거 다 막아줘야지. 그럼 하나님이 막으셔서 아무도 안 죽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태원에 잘 놀다가 할로윈 데이 잘 보내고 그 다음날 잘 놀았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지들이 잘 된 거고 다 그렇게 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늘 그런 말을 해.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에도 그렇고 구원에도. 구원도 하나님이 날개 타고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로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어.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땅에 가서 그렇게 금신상에 절을 안 하다가 그 나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또 10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걸어요? 4사람이 걸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들을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 살았느냐? 다시 걸어 나와 봐라. 걸어 나오는데 4사람이 아니라 3사람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분이 일하셔, 자신을 드러내셔.
그러나 웬만한 경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사사기 13장 어제도 봤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마노아 가정에 네 가정에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위대한 구원자가 되고 삼손의 이 출산을 예고해요.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나타났지 하나님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숨어서 일하시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신을 다 드러내시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같이 걸어다니면 누가 예수 안 믿고 누가 순종 안 하겠어? 근데 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딴 생각하고 또 교회를 떠날까 그러고 내가 이렇게 그냥 교회에다 충성할 필요가 있나?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시간 가지고 놀러나 다닐 걸 이런 생각이 또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드러내신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답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춤추고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종말이 어떠냐? 비참하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하고 절하고 복달라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 심판에 던져지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 십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다 멸망 중에 심판받아서 불못에 떨어질 것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울 때 아무리 기도해도 우상은 그를 도울 수가 없다. 또 그것은 하찮은 귀신들의 역사로 가지는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마지막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도 가리키지만 우리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은 일시적으로 도울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영원한 도움이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기쁨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도 그 못은 결국은 한 해 농사를 정성껏 지어서 가라지는 제거하고 또 그것을 알곡만 천국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구약의 사건들이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실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이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또 오늘 월요일을 동행할 것이고 한 주간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그분과 힘차게 살아가는 감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